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없사오나 이 자리를 통하여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용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사함과 영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사랑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남부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몸동 교회를 잘 섬기며 잘 인도해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 주님이시며 우리를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펴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이요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특별히 부활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실망과 시리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 온 땅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사 특별히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까지 19일까지 아마
이 코로나19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이 TV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가정에서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기약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으로 귀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귀약부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찬양의 메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퍼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그런 기적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친구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란 자들은 가난한 자 같은데 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듯한데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자들 같은데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고 빈곤한 층에 있으면서도 부유한 자들의 생활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국가적으로 임하는 이 전염병을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이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의 병든 자들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의 신앙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이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약 30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도 많은 전염병이 퍼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하 카타쿰의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염병에 걸려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그들의 시체를 로마의 군인들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 초기 우리 선배들은 그들의 시체를 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로마 황자의 눈에서는 아주 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에 살아갔던 그 시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라도 흉내낼 수 없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흉내낼 수 없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라고 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신앙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보내고 또 이스터 카드를 보내고 하기도 하지만은 부활 사건 그 자체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도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죽은 자들까지도
부활시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하게 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나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덕가는 될 수는 있어도 자선가는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다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의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애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크게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지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것도 헛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모든 신앙의 결단과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허무주의와 물질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이 유물론 사상을 근거로 하여 하는 정치가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입니다. 과거에 북한에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북한은 한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교회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내려와서는 북한에 있는 목사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물주의 사상과 물질주의 사상에 바로 빠지다 보니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다싱이란 훌륭한 이 선생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인도 사람으로서 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나요? 당신은 인도의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선생으로서 인도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선다싱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종교를 만들었던 그런 자라 하더라도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고 부활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진리의 종교의 핵심이 되고, 그 진리 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애의 모든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부활이 생겨요. 어떤 부활이 생기나요?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나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죽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도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이니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였던 그들은 혹시나 예수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요셉의 무덤에 들이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로마 군병들 1000명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거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였던 그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릴까 싶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굴러 막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보초를 지키고 큰 돌을 무덤 위에 막았지만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자 어떻게 되셨나요? 그 1000명의 군병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보고 다 넘어져서 다 기절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을 주어서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려 달라고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가짜 뉴스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짜 뉴스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가면 갈수록 그 1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병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졌으니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퍼졌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가짜 뉴스가 퍼지면 퍼질수록 그 가짜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증명해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 뉴스 자체가 가짜입니다. 왜냐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훔쳐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만약에 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들은 근무태만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보초 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초 서는 것에 실패하면 자기의 목을 내어놔야 합니다. 자기의 목을 내어놔야 할 자들이 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그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식에 따라서 거짓 플러스 거짓은 강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이다라고 계속 헛소문을 퍼뜨렸지만은 그 헛소문은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를 초청해서 신학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폴 틸리히는 칼 바르터, 에밀 브루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의 성경 신학자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주의의 문을 여는 근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폴 틸리히는 그 시카고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사이고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참되지 못한 거짓 진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가 다 강의를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노인 한 분이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던 그 노인은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 한 입을 딱 깨어 먹고, 그런데 교수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과를 한 입 딱 깨어 먹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관한 질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마치고 사과를 한번 와작와작 씹어 먹고 또 한마디 하고 사과를 와작와작 씹어 먹다가 나중에 꼭지만 딱 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노인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 사과 맛이 어떠한 줄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폴 틸리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보지를 않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체험하지 아니하고 감동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과를 먹어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지, 당신처럼 성경은 잘 알지만은 신학 박사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세 분이나 보여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한번 살려주셨지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3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살려주셨던 그 사건은 이 땅에 부활이 있다는 것과 자기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엄연히 보여주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붕대로 감아져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누워있던 그 나사로가, 사람이 일어서려면 판을 잡고 다리를 굽히고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뻣뻣한 그 나사로가 붕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일어섰어요. 나오느라 하니까 마치 점프해서 나오는지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동굴 입구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 묶여있던 그 붕대를 풀으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휘감고 있던 그 붕대를 하나하나 풀면서 앞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그 수건, 나사로의 얼굴을 가리웠던 그 수건이 풀려졌듯이 오늘 우리 죄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나사로의 얼굴에서 수건이 풀려지고 그리고 붕대가 풀려지듯이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과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따르는 자는 바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엠마오로 행하는 두 제자가 여러분 도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사실을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달려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듣고도 역시 믿지를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떠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특별히 17절을 한번 봐주세요.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고 들은 사람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고요, 두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500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성천하실 때 주님께서 자기 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였을까요? 갈릴리는 저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사람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디서 만났나요?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내가 부활한 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우리가 한번 회복하자는 겁니다. 나와 너희들이 만났을 때 그때의 처음 감격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부활에 대한 참다운 정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보면 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세 여인이 찾아갈 때 왜 찾아갔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은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큰 바위를 굴려줄까 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 3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조용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단히 요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했어요.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께로 뛰어왔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저 동방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졌던 그 거리를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생겼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숙청을 당하는 아주 요동하고 소동스러웠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여인 3사람과 천사 1사람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라는 것입니까? 주님 부활했던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입었던 흰옷처럼 하얀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가서 전할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내 죽었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겠지. 그리하면 제자들이 가서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 육체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 보아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천사가 흰옷, 광천하는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다니면서 몇 마디 했더라면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가자,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님의 부활했던 그 소식을 이 세상에 꽉 차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너희들도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의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게 하고자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모든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참다운 그런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신앙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섬기는 자는, 모두가 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같이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별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 3일 만에 죄와 허물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육신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거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고 남은 모든 일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확신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남부산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